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사왕의 나중신앙, 아사왕의 나중신앙.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사왕의 처음 신앙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서니까 아사왕에게 20년의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의 축복들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아사왕이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계속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사왕의 그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평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그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예배 중심으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요. 아사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께 익숙되어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는 익숙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게 어색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정말 너무나도 아사왕의 처음 신앙과는 상반된 모습의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20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가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가운데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 군대는 옛날 아사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구스 군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비하면 그 군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군대였습니다.
백만대군이 왔을 때에도 아사왕은 멋지게 물리쳤었는데, 그거보다 약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두려움에 떨었고 걱정이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요만한 일에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앞서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사왕은 두려운 나머지 성전에 있는 은금을 모으고 자기 집에 있는 은금을 모아서 그때의 강대국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주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며 공격을 하려고 하오니 제발 내가 은금을 당신 나라에 드릴 테니 당신은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치려하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결국 아람 왕은 아사왕의 뇌물을 받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려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며 그것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아니한 남유다 왕국과 아사 왕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므로 큰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아사 왕을 가져서는 안 될 좋지 못한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와서 지금 당신이 행하였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었다고. 옛날 구스 군대,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대군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무기가 좋아서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지 않느냐고 그 옛날 일들을 상기시키며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당신이 지금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방법을 쓰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아사 왕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사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 마지막에 질병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음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쓸쓸하게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20년이 지나도 기도하는 사람,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나중신앙은 처음 신앙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사왕의 나중신앙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로는 20년 동안 태평세월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기도는 꼭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이미 하나님이시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더 주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지금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며 예배를 잃어버리는 모습 속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 속에 삶을 지내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더 어렵고 곤고한 삶으로 그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20년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0년의 노예 생활, 아니 40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 같았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400년의 고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평안을 잊어버리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 막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건 그 고난을 통하여 멀어졌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울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따라하십니다. 고난이 신앙의 밥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신앙의 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없고 연약할 때 죽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밥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뭐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나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신앙을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사왕의 나중신앙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아람 왕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의 은금을 아람 왕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범죄보다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팔아버린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다른 거 다 넘겨주어도 하나님 넘겨주면 안 됩니다. 주님 넘겨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다시금 축복해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실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지금 아사왕은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나라의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이방 아람 나라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넘겨주고 있는 평안, 그 하나님을 넘겨주면서 자신의 삶에 보호받고 있는 그 보호가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말되는 것 같고 엉투당투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연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의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깨닫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걸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40년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20년 걸리고 10년 걸리기를 바라고 10년 걸리고 5년으로 앞당기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장에 축복의 덩어리가 오기를 바라며 귀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기상한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방법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방법이 그의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의 나중신앙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번영이 있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발전하려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때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 잘못된 삶을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아사왕은 그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에게 동조했던 신하들마저 학대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정말로 아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선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책망을 해주었을 때 그때 아사왕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지요? 그랬겠지요? 근데 아사왕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읽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삶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도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지적해 주어야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고 책망받는 거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지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있는 거죠.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땐 마음껏 축복을 받으시며 축복을 사수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할 때는 위로의 말을 들으십시오. 격려의 말을 들으실 때 격려의 말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책망의 말들을 들을 때에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정리할 걸 정리하며 나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며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더 나은 발전이 있으며 나의 삶에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안 듣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없어서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성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잘못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또 그런 데는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하를 그럴듯하게 죽여버립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총의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이 없어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적나라하게 다윗의 잘못된 것들을 파헤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고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씀에 도전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해야 내게 유익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도 있다고 믿으시고 나의 잘못을 찾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사왕은 마지막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 올바른 소리를 내주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듣고 나를 고치면 반드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사왕의 나중신앙은 뭐냐?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라고 그러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예수님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으나 다시금 그가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 회개한 사람,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육신의 소욕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채므로 영혼이 멸망당했습니다. 데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증거를 쳐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고 책망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축복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결, 잘못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듯이, 그러나 자기 얼굴에 티가 묻고 잘못된 것들이 묻어있는 거 알 수 있는 비결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 보면은, 또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갈 때도 보면은 직구준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곤히 주무실 때 얼굴에다가 막 수염도 그리고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놔요. 잠에서 일어나고 나면 선생님은 뭔지도 모르고 잘 잤다고 하품을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학생들은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나 웃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웃는 이유를 몰라요. 왜 웃는지를 몰라요. 왜 웃느냐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려서 거울을 보는 순간에 아이들이 내 얼굴을 보며 웃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요. 내 얼굴, 나 스스로는 내 잘못된 거, 나의 흠과 티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책망의 말이 들릴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의 나중신앙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픈 몸, 병들었을 때 병원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사를 찾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병원도 찾아야 되고 의사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젖혀두고 치료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젖혀두고 완치 기대할 수 없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목양실에 와서 예배 끝나고 기도를 부탁하는 교우들을 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잘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치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병원 가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가 다 낫나요? 의사가 손을 댄다고 해서 다 치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5절 10절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먼저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젖혀두고 주님을 젖혀두고 병원부터 의사부터 순서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건 육신의 소욕으로 마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시작하여 왜 육으로 마치느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 모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면 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예배를 멀리했다면 예배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지, 말씀과 예배를 떠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사랑해 주셨다고, 역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